지난 주간에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내년 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조금 일찍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랴부랴 이제 설교 제목도 바꾸고 또 내용도 바꿔서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체제에서 필요한 겁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하신 말씀, 너는 아담을 원하나 아담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모였는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스림.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조그마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것이 일개 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형성되면 당연히 정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체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까지 역사는 많은 다스림의 변천을 가져왔습니다. 왕정, 절대왕정, 군주제, 공화정, 그리고 민주제, 그리고 공산 독재 체제까지 여러 가지로 변해왔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완전한 정치 체제 없었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상향을 꿈꾸었던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민주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는 여러 체제로 나누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왕정을 고수하는 체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군주 시대였어요. 유대 정치가 그러했고 로마 정치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누가 잡아갔지요? 대제사장이 잡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잡아갔어요? 제자들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쳐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전도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잡아가 놓고 제자들을 잡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유대교 사회에다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이 제자들은 이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간 거죠. 그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요. 당신들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인간의 정치 체제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찬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치 체제와 하나님의 뜻, 이 둘 사이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인간의 정치 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그 당시에 이방의 집권자들은 로마 정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의 집권자들은 로마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체제, 그들은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제 체제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통치합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차별하게 때리고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독재인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정치 체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정치 체제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세상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누릅니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그걸로 뭡니까? 백성을 장악하고 또 괴롭히며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치자입니다. 그들은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법이 다스린다는 거죠. 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법이 다스릴 때 모든 사람은 그 법 앞에 예외 없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도 그렇고 군주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힘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법 앞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법치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체제에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약자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치예요. 자기는 법을 안 지켜도 돼요. 나는 법을 만들었어요. 나는 법에서 예외예요. 그래서 나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켜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의 뜻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이용해서 그 법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누르는 법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세상의 통치는 어떻다고요? 세상의 통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느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느니라. 왕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누른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하랴. 왕의 말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왕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적인 이 법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법치가 아니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가지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게 칼자루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검찰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이 총장이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자기 편은 무자비하게 덮어줍니다. 이게 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아주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법치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세상 권력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거대하고 강력해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기를 무자비하게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지키게 한 거죠. 혹시 그 아기들 중에 혹시 메시아가 있을까 싶어서, 권력자가 있을까 싶어서 무자비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건 이후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인 셈이지요.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라면 이 두 번째 순교자 바로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교회의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이제 교회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심지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이 감옥에 가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자 헤롯 왕이 베드로 대신에 파수꾼,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를 신문하고 결국 이 간수들을 죽여버립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죄수를 잘 못 지켰다는 죄목을 걸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 역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이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이 12장 23절에서 결국 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부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 헤롯 앞에 와가지고 헤롯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람의 연설이 아니고 신의 연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제 뭐죠? 높여주는 거죠. 아주 극진히 높여주는 거죠. 극진히 높여주는 거죠. 아부하고 그 권세자 앞에서 아부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 방자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유한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이 권력자에 대해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는 권력보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부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설 자세입니다. 6.25 당시에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와서 뭐예요? 이 소련군은 원래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이 뭐예요?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아편을 줘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이는 거죠. 바로 이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아편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러분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기쁨, 가짜 기쁨을 전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선거 날짜를 잡고 주일날 선거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시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상당 부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 김일성 체제 하에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겠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요. 이렇게 천명했다가 결국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앞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에게는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하나님의 명령을, 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어땠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레아 평원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제히 절을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두레아 평원에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결국 이 명령을 거부한 채로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주의는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포갑을 행사합니다. 성도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권력을, 인간의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위에 세운 권세에게 어느 정도는 복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의를 행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종은 무제한적인 복종이 아니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세상 국가에도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기독교 군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독교 서울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다른 나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세상 국가입니다. 세상 정치입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의를 행하고 정의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독재를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 사건을 익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로마 캐톨릭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에서만 가지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세상 군주를 세우는 권력이었어요. 세상 군주들도 로마 캐톨릭의 이 교황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카로사의 굴욕이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의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엄동설 안에 무릎을 꿇고 나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건이 카로사의 굴욕입니다. 황제가, 한 나라의 독일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나 살려달라고 살살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권력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화형에 처하고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의도는 깨끗했을 것입니다. 좀 더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방식은 너무나 무자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 역시 그와 같은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제네바에 이제 기독교 신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음주와 태폐를 해서는 안 되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다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리고 음주 태폐 문화를 유지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세르베투스입니다. 세르베투스, 제네바 의회가 이 세르베투스를 죽였습니다. 세르베투스는 그야말로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었다고 어땠어요? 감옥에 가두고. 어땠어요? 결국 죽였어요. 결국 죽였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단자일 거예요. 로마 제네바 의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폐단을 개신교회가 가져와서 개신교 그와 같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구분됩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죽이고 억압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은 금물입니다. 교회는 다만 복음적인 권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적인 권력이 뭔가요?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내보내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정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0%가 이슬람입니까? 가자 지구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슬람 교인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인이 육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 신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다 처결해야 될까요? 북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민주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민주주의 차지하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나마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7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역시 6.25를 만나서 피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로운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까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쪽에 표를 줘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섬기는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법치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보았던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권력에 관한 책을 썼어요. 렉스라는 책을 썼어요. 앞에 LEX, 이 렉스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REX라고 하는 이 말은 군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법과 군주라는 뜻을 그런 책을 쓴 거죠. 목사님이신데,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여러분 법과 군주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법과 군주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법 아래 법이 군주냐 군주가 법이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법이 군주냐 군주가 법이냐. 그 당시에는 군주가 법이었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반대파를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휘둘렀죠. 그런데 루터포드가 이야기했어요. 군주가 법이 아니고 법이 군주입니다. 군주가 법이 아니고 법이 군주입니다. 법이 군주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 법이 군주이기 때문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은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응? 법이 군주이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세상 군주도 법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국민이 권력이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을 섬기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권력자로 나서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통치자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권력은 여러분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도 지키고 총리도 지키고 장관도 다 지켜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은 법 안 지켜도 사과만 하면 끝이 나는 이런 세상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법을 무시하려고 하고 백성들에겐 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정의 가운데 자기도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의 표시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어떤 여자가, 그죠? 아름다운 예쁜 여자가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 그런데 이 여자는, 이쁜 여자는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맹인이에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칼로 뭐 하라는 거죠? 때려잡으라는 거죠. 그죠? 정의를 집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은 어때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가벼우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죠. 정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정의롭게 판결해서 정의롭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검찰에 주어진, 그 세상 모든 검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검찰이 자기 편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편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넓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덮어주고 끝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가요? 아주 부정의한 것입니다. 나는 법을 어기고 탈법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저놈들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법을 안 지키면 처벌하고, 이게 부조리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이 권력에 대한 심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론조사도 내년 총선 때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표를 줄 거냐,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표를 줄 거냐,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표를 주겠다는 여론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부가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마이동풍, 내 멋대로 하는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견제할 방법이라고는 선거밖에 없는 거죠. 투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힘이 없습니다. 부디 겸손한 권력이 되길 바랍니다. 멋대로 하는 군주,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군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영원한 군주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겸손한 권력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정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쪽에 표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야 됩니다. 부디 그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년 총선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